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18장 32절 33절 말씀.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온유샘 특송 있겠습니다. 특송 후에 서원복 목사님 나오셔서 10명만 찾으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오카리나 찬송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집에서 학교를 가는 등굣길에, 그리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하굣길에 저희 집이 멀다 보니까 집에 그 길마다 기도하면서 갔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이 굉장히 기도에 열심이었던 시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신비하다고 할 만한 경험들도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날도 늘상 그렇듯이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냥 주절주절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해안도로를 걸으니까 깜깜한 길을 걸어가면서 바다를 보면서 까만 바다를 보고 중얼중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다니까 배가 떠 있으니까 그 배를 보면서 기도도 하고, 차가 지나가는데 차가 저를 태워줄 법도 한데 그냥 지나가면 하나님 저를 태워줄 법도 한데 그냥 지나가네요. 뭐 그렇게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중학교 3학년짜리 여자아이 얼굴이 갑자기 탁 떠오르는 겁니다. 뭐 그럴 법한 나이잖아요. 굉장히 이쁜, 외모가 예쁜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가 뭔가 마음에 들었나?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나? 걔 얼굴이 떠올랐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얼른 제가 생각을 고쳐잡고, 하나님, 제가 그래도 지금 기도하는 시간인데 왜 그 얼굴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게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었다면 얼른 제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 떠올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을 알고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그 아이가, 저희는 토요일도 교회를 오니까 교회를 와서 제게 고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이는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아이였는데, 왜 예전에 교회를 등록해서 4주가 지나면 성경책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제 4주가 지나서 성경책을 받아서 집에 갔는데 엄마한테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걸 들킨 거예요. 성경책을 보고. 그 어머니는 굉장히 독실한 천주교 신자셨는데, 천주교 신자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법도 한데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하셨는가 봅니다. 아마도 어머니는 매일 일요일마다 교회 밖에 나가니까 친구 만나고 온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책이 있으니까 뭐 캐물었겠죠. 그래서 엄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그 엄마가 그 아이 뺨을 세게 내리쳤대요. 그리고 성경책을 갈기갈기 다 찢었다는 겁니다. 저는 모태교인인데요. 교회를 안 간다고 엄마한테 꿀밤을 맞은 적은 있는데 교회를 간다고 엄마한테 맞았다. 그것도 여자아이가 따귀를.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당시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아이 엄마는 뺨을 때리는 게 미안했던지 그날 아마도 얘가 교회를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저는 도무지 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엄마를 용서해야겠다고 하지만 내 뺨을 때린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성경책을 찢은 엄마가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자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눈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을까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울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엄마한테 편지를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성껏 제가 굉장히 글씨를 못 쓰는데 정성껏 편지를 써서 그 아이 어머니에게 다음날 아이가 교회를 와서 어머니에게 전달하게 했습니다. 우리 예상대로 그 편지가 뭐 어머니의 마음에 뭔가 울림이 있었는지 그 어머니는 다시 그 아이에게 성경책을 사 주었고 교회를 다니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뭐 어느 교회에서나 들을 수 있을 법한 그런 간증거리였습니다. 근데 이 경험은 그 후배 아이에게도 깊은 감동이 되는 경험이었지만 제게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하게 모든 것을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한 매우 귀중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둘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또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이야기도 그런 방면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사실 18장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지만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32절 결론구만 읽었습니다. 잘 아신 내용이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의 나무 아래에서 있는데 뭔가 비범한 심상치 않은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지나가는 겁니다. 18장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들은 세 천사였는데 1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천사 가운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 세 명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한 명은 하나님이었고 두 명은 천사였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고 또 세 천사가 있었고 하나님은 따로 있었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해석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아브라함은 그 심상치 않은 무리를 보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씻을 물을 주고 떡과 좋은 송아지 고기 그리고 엉긴 젖과 우유를 대접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수태고지를 해주었고, 그리고 두 천사는 소돔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소돔으로 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돌이키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뜻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당하게 되었을까요? 뭐 여러분들 성경 너무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답은 그 땅이 동성애가 만연한 곳이었고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었다는 해석입니다. 소돔과 비슷한 단어인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성애를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롯에게 소돔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고 하는 이 상관하다고 하는 단어가 동성애를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매우 자주 듣는 해석입니다. 우리 목사님께 자주 이 말씀을 배우셨겠지만 사실 이 상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성경은 구약 성경에 943번 나오는데 그 중에 12번만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졌고 관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고, 그래서 이 정황상 이 구절은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 오히려 내가 그 사람과 상관하겠다, 너는 상관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에스겔서 16장 49, 50절 말씀에 보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고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단적으로 말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그네를 돌아보지 않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죄악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거지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던 한 이름 모를 부자에 대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부자였지만 풍요로웠지만 가난하고 떠돌이 나그네를 돌아보지 않았던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죄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 땅은 실제로 타락한 문화가 많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목숨을 구했던 롯의 두 딸이 목숨을 구하자마자 자신의 약혼자도 잃고 그래서 자신의 아비였던 롯에게 술을 먹고 소활당해서 그와 동침해서 후손을 이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근친 관계를 덮어놓고 죄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아내 사라도 친척간이었고 이삭과 리브가도 친척간이었고 그리고 야곱과 레아 라헬 역시 친척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소알 땅에 거하면서 아비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한 두 딸, 그리고 그 전에 천사들을 해코지하려고 할 때 자신의 두 딸을 내어준 롯의 그 행동들을 볼 때 아마 그 땅에 있었던 문화는 그리 하나님이 용납할 만한 문화는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결정적인 멸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번성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10명의 의인을 찾지 못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의인을 단 10명이라도 찾는다면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그 약속을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천사들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보내셨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행태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무엇이라고 보고했을까요? 하나님, 이 땅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땅입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고 멸망당했으니 의인 10명이 없었던 것이었겠죠.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과연 의인 몇 명이 있었을까요? 일단 롯의 두 딸, 그리고 비록 소금기둥이 되었지만 롯의 아내는 거기서 나가라고 했으니 그럼 4명이 의인일까요? 그럼 아니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으니 멸망당했다고 치면 3명일까요? 그런데 이 두 딸도 뭔가 좀 심상치 않은데 얘도 아닐까요? 그럼 롯,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을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러면 롯은 의인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 것인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지 않게 하려고 애타게 간구하는 아브라함의 간구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 대접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끝장내러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 중에 목숨 잃어서 아까운 사람들이 없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런 인류의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그곳에 내 조카인 롯의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의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만약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 이제 안심할 법도 한데 50명 없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그러면 45명은 어떻습니까? 45명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러면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아마 아브라함은 10명 정도는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어쨌든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10명의 의인으로 극적인 타협을 마치고 하나님은 10명만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결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거래하고 타협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흥정은 조카 롯을 중보하는 아브라함의 자세를,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자세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몇 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조카 롯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도무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자칫하면 자신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도 있는 절박한 순간이지만 그는 조카 롯을 향한 안타까움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간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제가 롯도 의인이 아닐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해서 롯을 구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과 고모라 백성 모두가 유황불로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롯과 그 딸을 구해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던 아브라함이 안타까운 심정과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기에 하나님은 롯을 구해주셨다는 것이죠. 비록 소돔과 고모라의 10명, 아니 의인 단 한 명이 없어져 멸망당했지만 롯도 결코 의인이라고 할 만한 그러한 지경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의를 생각하사 롯과 그 딸들을 구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의인입니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아브라함의 삶의 그 중심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로마서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드렸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지 않는 것.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는 것이 의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었겠지만 아브라함이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에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물론 흔들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중심을 늘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롯을 향한 하나님과의 거래는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불손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감히 하나님과 거래를 하다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롯을 위한 중보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의 자체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의인을 버려두실 작정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롯을 위한 그 중보는 하나님께 각인이 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각인이 되는 기도를 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는 의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의인들을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창한 것 말고,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매일매일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매일매일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야 하는데, 그건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자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 10명만 찾으시면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는
매우 목적이 분명한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기도의 목적은 오직 롯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의 목적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조카 롯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10명만 찾으시면 이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에 집중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의인 10명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성품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에 힘쓰는 것, 그것은 주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으로, 그게 쉽지는 않지만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의인의 역사는 당대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는 세대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10명의 의인들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잠재적인 우리의 미래이겠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잠재적인 우리의 미래이겠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육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아브라함이 롯에게 집중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집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중보로 이 땅에 세워질 10명의 의인들을, 우리의 후손들을, 믿음의 후손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열 명만 찾으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었던 그 간절한 기도를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집중했듯이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에 떠올리는 그 사람들을 집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보다 먼저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의로 충만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향한 그 마음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자꾸만 갈라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